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과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면서 누구든 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혹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사회에 나와서도 나를 가르쳐 주신 분, 내가 나되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서 특별히 오늘은 또한 스승의 날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특별한 날들도 있습니다만,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사이에 또한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스승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름을 성함을 대도 괜찮겠지요. 그것도 모르실 테니까 유원종 선생님이십니다. 여기는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몰라요.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안 된 후기 때문에 얘들이 학교 다닐 때 참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미국에서 종종 오는 구호물자, 노랗게 노란 연필 끝에 고무 달린 그 연필, 구호물자라서 그것이 오면은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주곤 하셨던 우리 선생님. 어느 날인가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때 5학년 때까지 6학년 때 됐을 거예요. 한 학생은 같은 반에서 책상에서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아래에서 의자 아래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쭉 아주 앉아서 시험을 할 때 그때 한 60명이 넘었죠, 한 반에.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누구 하면서 그 연필을 또는 지우개 뭐 이런 것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고 시험을 보고 그 글을 쓰고 있었는데, 뒤에서 우리 학교 어린이 회장에 쓰던, 그러고 보니까 6학년이고 어린이 회장에 쓰던 이부선이라는 친구가, 선생님은 다 나눠주고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데, 선생님 왜 최승기를 안 줍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왜 최승기를 안 줍니까? 그래요. 아, 승기는 너무 장난이 심하니까 안 줘. 까부니까 안 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험지가 젖도록 울었어요. 그 당시 연필 하나가 얼마나 귀했었는지. 연필 뒤에 고무 달린 것, 그것은 또 미국에서만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친구가 내만 하고 또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얼마나 울었던지. 시험 다 끝나고 나는데 선생님이 저를 나오라 하더라고요. 교무실로 갔지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나를 갈 때 있다 하시더니 시장으로 데리고 가요. 시장으로 데리고 가더니, 저기 옛날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위에는 파란 옷에다가 위에 하얀 엘이 있는 그 옷, 아래는 반바지, 건색 반바지, 그걸 하면 다 입혀요. 입히시면 야, 잘 맞는다.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6.25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아버님은 한 7년 정도 집에 소식이 없이 나가셨었어요. 한 5학년 때, 6학년 때죠. 4학년, 3학년 때부터 아마 나가셨었을 거예요. 소식도 없기 때문에 꽤 큰 집에 쓰는데 어머니는 팔고 전세로 혹은 월세로 방한칸 겨우 얻어서 우리 6남매 어머니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역시 밖에 나가서 어떤 짝을 가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옷이라고 해봤자 참 변변치 못한 옷이었었던지
선생님이 부르더니 시장에 가서 옷을 다 맞춰 입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제가 중학교 시험 볼 때 너는 나 따라서 해라 하더니 어느 학교 데려가요. 그때 인류 학교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제 누구도 학교 안에 시험 볼 때는 못 들어가지요. 중학교. 근데 그때만 해도 교실 앞에 선생님 서 계셔요. 시험 다 한 과목 끝나고 나면 어때? 잘 봤냐? 다 썼습니다. 하고 다 과목 다 쓰고 음악 시간, 체육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다 잘 했어요. 근데 제가 7살 때 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체육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전체 1등만 장학생 뽑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에게 다른 학생들도 다 있겠지만 저를 잘 챙기시면서 그 학교에서 끝나면 하나 끝나면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는 감사하게도 1등 하지 못하고 전체 4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지 못하니까 학교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록 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먼 훗날 선생님이 저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 것인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20년 후쯤 제가 서울 어느 모 잡지사에 기자를 했었을 때에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가 길에서 선생님 만났어요. 저는 20년 후니까 굉장히 커서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셨고 저도 선생님을 기억해서 선생님 했더니 너 누구 순길이 아니냐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군산의 압강옥이라는 아주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곳에 모시고 가서는 옛날 친구들 얘기했더니 몇 명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친구는 무슨 사업하고 어떤 친구는 뭐 시청에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현재 약국하고 있고 다 그런 말씀을 나누셔요. 그러고서는 그 선생님을 다음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소식 듣기로는 한 4년 전 그 초등학교 동창들 오래간만에 연락 와서 한 60년 만에 만났나요? 6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친구들은 몇 명이 계속 만났었고 제일 만났는데 참 웃어요. 그 친구들이 60년 만에 만났는데 그 12명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김덕재라고 하는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였었지요. 몸이 유색히 컸었고 근데 그때도 보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그 전 한 5년 전에 그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모였었대요. 친구들이 모였었는데 그 친구도 오래간만에 모여서 누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한 50년 만에 모이니까 몰랐었는데 이 친구가 김덕재라는 친구가 늦게 와서 저 홍성이 사는데 늦게 왔어요. 와서는 너 누구냐 하는데 한 친구가 있는데 엄마 너는 뭐 하느라고 폭삭 늙었냐 한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한 거예요. 한 70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늙은 줄 알고 근데 사실 선생님들은 그때 사범학교 나와서 교사했거든요. 교육자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한 몇 년 6년 7년 정도밖에 앞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너는 뭐 하느라 이렇게 폭삭 늙었냐 하다가 선생님이라니까 무릎 꿇고 선생님 끝나셨습니까? 인터넷 하시고 얼마나 웃긴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대해줬던 얘기를. 그래서 친구들로 그 선생님에게는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또 한 분 선생님이 계신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 담당했던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은 키가 작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처녀인데 저는 그 선생님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 형님이 7살, 저하고 7살 차이인데 제 형수 삼으려고 나중에도 그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잘 모셨습니다만 제가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무슨 대회 한다든지 뭘 행사할 때 보면은 꼭 그래도 앞에서 뭘 하니까 그 선생님 저를 특히 사랑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저를 불러서는 종종 혹시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친구들 가운데서는 운동한답시고 유도 선수, 뭐 태권 선수, 복싱 선수 한다면서 그 동네 애들이랑 떼져서 다니면서 싸움하고 다니고 이럴 때는 깡패노릇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그런 길로 빠질까 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서는 인생은 또 신앙은 하면서 저에게 믿음 가지라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선생님. 저는 그 두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학년인데도 3학년까지 태권도 가르치는 태권도를 이렇게 참 좋아했었어요. 그 선생님들을 잃을 수 없었었는데 우리는 그 어떤 학교 선생님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지 않습니까? 승리를 끝냈던 그 처칠 수상이 아주 그가 전성기 때 모신문사에서 그 처칠 선생에 대해서 처칠 수상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참 인터뷰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뜨신 분도 있었지만 그 처칠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을 참 만나서 처칠이 어떻게 생활했었으며 어떻게 공부했었으며 어떻게 다른 일을 쫙 해왔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좋은 글로 참 영국이라는 나라는 신사나라에 있었든지 자기와 관계없어도 남을 그 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고 옛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성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고려 말 왕을 죽이고 조선을 세웠다 해서 이성계도 처벌할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옛날 꽃 뒤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나는 그렇잖아요. 그 행적을 쭉 보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것, 거기 따랐던 학생이었던 처칠에 대해서 그러면서 신문을 냈습니다. 근데 처칠이 그걸 보고 저는 참 고맙게 여겼지만 당장 편지를 쓴 거예요. 신문사에다가. 당신이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스승에 대해서 글을 쓴 것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당신들은 한 가지 빠졌다. 거기에는 가장 위대한 나의 선생님,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빠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머니 있다고 말하는 연세가 들었어 눈에 눈물이 나잖아요. 이와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이 아담과 이브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지상에 오직 유일하게 한 단체를 만드셨다면 이 가정이라는 단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이지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잘 살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낙원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거든요. 에덴 동산 대신 주신 낙원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안식처를 찾게 되고 나의 행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지만 행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행복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요즘 반려견이니
반려견이 해다니고서는 고양이 혹은 개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만큼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올 것은 집이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반기는 모습 보면서 나의 마음에 안심을 찾게 되고 거기서 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지 않냐고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도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기인들, 연기자들 그런 분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겼고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헤어졌다 이런 소식 들을 때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많은 것을 갖지 안 했었지만 그러나 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꼭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보면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조직이 가정일지인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실패하고 잘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올 것은 가정이란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서는 어느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 보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는 데서 참된 애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할 때 사업에서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직장에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여자분이 있는 데서 왜 에덴 동산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어떤 가정이 에덴 동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일까요? 했더니 한 분이 탁 되는데 손을 드는데 시어머니 없는 가정이요. 시어머니 없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어머니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부모님들은 우선 싫어할지 몰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오 간섭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섭이라 생각하고 참고로 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일지인데 내 아내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일지인데 무슨 조금 서운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토라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 누구보다도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늙어서 우리의 몸이 퇴행할지라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몇 년 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부부지간에 바로 어버이 때문에 나와서 방송하는 건데 현직 대통령인데 나는 내 어머니에게 한복 한 벌 제대로 입히지 못한 것이 정말 지금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 닦는 그런 모습 보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가정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 외면적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 가정은 저렇게 집이 있으니까, 저런 위치에 있으니까, 무엇을 가졌으니까 라고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아름다움이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부부째 간에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면적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적, 내적 이 아름다움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믿지 않던 남편을 변화시켜서 믿게 만들었을 때 그 가정이말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잘못된다 할지라도 안에서 아내가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면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안에서 아무리 밖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꾸준하고 뭐 해보세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가 죽어버려요.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가 사용한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의 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딸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은 어디에서 힘 얻는 것보다도 아내에게 힘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편 또한 누구에게 힘 얻는 것 사장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뭐 대표이사가 된다 할지라도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혹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가족들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일들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회 이럴 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회로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자녀들은 나무랄 해볼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할 때에도 우리 가족들도 열심히 돌보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에 보니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말씀이 한 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즉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아내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아내가 기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면 나의 아내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안에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기도도 막히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도 읽어지기 싫어지게 되고 가정예배도 안 드려지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몇 가지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그만큼 가정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한 아내는 아내대로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일도 하고 밖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하지요. 사람 갖고 돈 갖지 돈 갖고 사는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그건 돈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갈든지 돈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정말로 힘을 주고 길을 살리려면 어른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토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한 두 번째로 가정은 교육적 기능이 활발해야 됩니다. 교육적 기능이 활발할 때 가르쳤던 부모님도 부모님 이름과 배우는 자녀들 또한 부모님 못지않게 반드시 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하면 히틀러를 말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집을 비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행상으로 했었는데 한 번 나가면 일주일씩 어떤 때는 한 달씩 집을 비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우니까 견디다 못해서 유택에 돈 많은 사람과 친하게 된 거예요. 친하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와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어머니 이미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한 유대인이 있거든요. 유대인 보자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꼭 전체에서 2등, 3등 하는데 앞서간 친구들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이 독일의 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대인 완전히 멸살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기를 통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한꺼번에 죽이는 요즘처럼 코로나19도 아니고 차에 싣고 가서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는 건 300명씩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려 600만 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사변 때 죽었던 사람 민간인 군인 다 해서 약 150만이 했거든요. 그보다 4배나 되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때만 해도 600만 명도 안 됐었어요. 600명을 찾아서 이미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사는데도 유대인 하는 어디 모이라 해서 한꺼번에 때리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분노가 드디어 표출되기를 그 같은 악한 마음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 번째로 가정은 오락적 기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요즘 보면 자녀들 스마트폰 컴퓨터 하느라고 아빠 먼저 아빠 왔어 하고 그냥 뭐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때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집에 계신다면 들어오시는 부모님 뛰어나가서 맞아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오면 많이 기분이 생기죠. 집에 들어와니 뻥긋는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녀들 그들 보고 싶어서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바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길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갈이라는 여인 다윗의 아내 아닙니까? 사울의 딸 공주이기도 하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었을 때 다윗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미나답 집에 있었던 법궤가 돌아올 때 이미 다윗은 왕이 되었었고 왕이 된 다윗은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팔을 얼마나 높이면서 춤을 추는지 아랫도리가 다 보이도록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못 봤겠습니까? 근데 궁중에서 이 미갈 다윗의 아내가 그걸 보고서는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채통도 없이 왕이 되어가지고서는 학제가 다 보이도록 했다고 꾸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쁜데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이라도 하라면 할 텐데 그렇게 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들어와서 축하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채통 없다고 해버리니까 마음이 탁 상해버린 거예요. 물론 남편에 대한 본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체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미갈은 그 후로 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밖에서 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기를 살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사명적 기능이 활발해야 돼요. 신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일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요, 아굴라는 남자인데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여자가 먼저 나온 거 봤어요. 아마 여기서도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남자가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사명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일할 때 그 가정은 참다한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적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일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며 경고하는 생활이 몸에 배겨야 말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할 때마다 가족이 기쁘죠.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그만큼 하면 됐지 얼마만큼 더 하느냐라고 그렇게 미치도록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봉독하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지 여기서 보면 두 가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은 엘리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그때 당시 나이가 98세 몸은 비대했었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비대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대신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험류가 비나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전쟁 때서 법궤를 뺏겼고 죽임당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도 그들은 못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며느리는 또 아들 낳다가 죽었고 엘리는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몰락교에 가는 그 제사장이지만 몰락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가족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 아버지도 며느리도 모두가 다 몰락되는 모습. 그러나 한편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던 한나 아닙니까? 한나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부터 엘리에게 맞춰 성전에서 자라가면서 해마다 남편 엘가와 같이 성전에 와서 옷을 예쁘게 만들어서 입히고 했었던 그들. 엘리는 이 사무엘에게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겠습니다만
모든 걸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 어느 날 사무엘이 깊이 잠들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는 번쩍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지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난 널 부르지 않았다. 분명히 나를 불렀는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지요. 2번, 3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엘리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엘리는 기도가 이미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위한 기도도 끊어졌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끊어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끊어진 기도를 알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세우셨는데 이미 그가 비대해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도 그가 잘 몰라서 3번째까지 왔었을 때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엘리를 통해서 엘리는 그 가족이 몰락될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 이와 같이 선지자격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소유한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전쟁 때마다 승리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정교육이 하나님 향한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부부. 저는 그럴 때마다 요한 웨슬레가 생각나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지요. 수산나는 그가 19을 낳았다 그래요. 19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남편도 목사님이었었지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도 목사님이었었죠. 아버지도. 요한 웨슬레가 목사가 되고 나서 무너져가는 영국을 외치면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 찰스 웨슬레도 같이 외치기 시작하지. 북왕의 자가든 영국이 무너져가기 시작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영국을 다시 부강시켰던 그 유명한 바로 종교인 목사님,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10번, 20번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끝까지 왔었던 그 아내를 보면서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이제 그만 걔를 꾸중하고 말지 왜 그렇게 끝까지 가르치느냐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랬지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가 알 수 있도록 행할 때까지 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기억하시지요.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어머니께 들떠나서 유학한답시고 외국에 나서 공부하면서 타락했던 탕자입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모니카,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니 이 어거스틴은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로 하는 성 어거스틴이 성자가 앞에 들을 만큼 붙어 있을 만큼 훌륭한 그는 신앙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정교육에서 하나님 통한 가정교육,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어떤 교사가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한 그것이 가장 귀중한 교육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 중심한 가정교육을 이루는 귀한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